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주위 분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해 보이십니다 하고.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오기현 집사님 우리 찬양 평소 많이 듣던 찬양인데요. 우리 오기현 집사님이 찬양하니까 더 새롭게 들려지고 더 은혜롭게 들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 소선지서 12권 중에 9번째 선지자요, 9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선지서가 총 몇 권이냐면요, 17권이잖아요. 18권입니다. 그것은 17권이네요. 이 17권을 우리가 구분하면은요, 선지자들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키가 크고 작고 해서 대선지, 소선지가 아니라 보니까 책이 분량이 많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선지자, 대선지서, 대선지자가 기록한 대선지서가 4명이지만 5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또 에레미야가 한 권 더 쓴 에가까지 해서 5권이 바로 대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 대선지서의 내용이 뭡니까? 들어봤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대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죄의 지적, 책망,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대상은 물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인류,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자들이나 대선지서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두리뭉실 되어 있어요. 두리뭉실, 큰 가닥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소선지자가 기록한 소선지서들은 우리가 좀 9권, 8권 들어봤잖아요. 역시 주제가 뭐입니까? 역시 주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물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대심판까지 쭉 이야기를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소선지서는 아까 대선지서는 어떻다겠죠? 분위기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소선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가정 또는 뭐 어떤 사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 무엇을 잘못했는가 좀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의 내용은 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인류의 죄악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선지자들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소선지자들은 각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더 심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바냐서 뭔가 좀 기대를 시작하면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하겠지만은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복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잘 알아야만이 성경 전체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하신 과정 속에서 모세 오경이라든지 또 열왕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그 앞전의 이야기와 이후에 있을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선지서 12명의 호세아부터 이 말라기까지잖아요. 이제 거의 말라기서까지 다 가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스바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스바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제목이 그거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1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는 좀 더 본문 들어가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이 본장, 이 스바냐서 1장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유다 백성의 범죄와 또 예루살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스바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앞서서 이 아모스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아모스서나 요엘서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내가 반복되고 중복된다고 했죠. 선지자들이 다 어쩌면은 그 초점이 여호와의 날에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은 가깝게는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런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날로 믿어왔어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든 후손들을 아주 이제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켰을 때예요. 그럴 때 이 여호와의 날에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살아갈 때는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들의 꿈 같은 소망이 헛된 꿈이요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해서 우쭐대고 있느냐? 그렇다면 철저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갔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그 의식만 있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활,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갈 때는 그건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심판의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엘, 아모스, 그 외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이 날이야말로 징계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은 더 큰 범위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스바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2절, 3절부터 2절, 3절에는 이 전 인류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노아 영수 때와 같은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겠지만 장차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다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린 양의 진노의 날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큰 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엘이나 아모스나 그 이외의 하박국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특별히 에스겔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다니엘은 71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스바냐서 1장의 이야기도 이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했고 요한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진노의 큰 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의 시대라고 했어요.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스바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물론 스바냐가 요시야 때만이 아니라 그 앞에 므낫세부터 14대죠. 남유다 14대부터 15대 아몬, 15대 요시야 왕까지 걸쳐서 스바냐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요시야 왕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요시야 왕은요 신앙 개혁을 한 그런 훌륭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자, 좋은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라고 하면은 바로 요시야 왕이 잘못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보면 열왕기 하하에 보면은요, 점점 이 요시야 왕 때 이 국토가 넓혀져가는, 그러니까 흥황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 북이스라엘 왕 19명과 남유다 왕 20명, 거의 39명의 왕들을 구분해 보면은요, 좋은 왕과 좋지 않는 왕으로 이렇게 옆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왕이 많이 있을까요? 나쁜 왕이 많이 있을까요? 좋지 않는 악한 왕들이 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권력자는 좋지 않는 권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 임금들 보면은요, 이 시대 보면은 좋은 지도자보다, 좋은 왕보다 좋지 않는 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좋지 않는 왕들. 그것은 권력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죠. 권력을 쥐다 보니까 악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8살에 때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치리를 하는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20살 때 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신앙이 완전히 침체되었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성전이 허물어져 가고 이 막 비가 새고 아주 먼지가 끼고 하는, 누가 출입을 안 하니까, 청소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그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책, 두루마리책,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백성들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차츰차츰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 이 정진의 개혁의 그러한 시대를 이 요시야 왕이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좋은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구시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달리야,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아마리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도 남유다 왕 중에 좀 좋은 왕,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그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까? 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가에 대해서, 귀족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가 자기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스바냐가 유일하기도 하죠. 그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저 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왕족으로서 왕가의, 귀족들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 3절에는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시 한번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뭡니까? 앞에
먼저 이르신 내가 땅 위에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시작하실 때에 노아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쓰리리라고 했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땅 위에, 그 지면 위에.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한 국가, 한 지역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노아 홍수에 의해서 전 지구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큰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이 뭘까? 하셨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작게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일단은 유대 백성들, 유대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인류의 대표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그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인류, 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몇백 년 섬기던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척결한다고 제거하고 부수고 불태우고 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하지만은요, 돌아가서는 또 집에 가서는 그들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섬겼던 조상들이까지 섬겼던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의 스타일, 다른 말로 한다면 혼합 사상,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런 정말 우상을 섬겨왔던 우리 민족도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복음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있는 그런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샤머니즘 이런 것들까지 다 제거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습관 속에는 그것들이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그 우상적인 요소, 샤머니즘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인처럼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뒤돌아서서 가면은 또 과거에 돌아가고 집에 있는 부적이 그대로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행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죄악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속에 5가지의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신앙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역시 그들의 속마음과 생활과 그들의 이제 돌아서서 하는 행동들은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남아 있는 것들이 이 바알 신상을 바알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 바알 신, 우리가 너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상 중에 하나가 이 바알 신상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섬겼던 이 바알 신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 이게 주님이죠. 그들의
주님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또한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다 이 모토인데 이 바알이 대표적인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을 아주 넓은 범위 내에서 많은 자들이 그러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섬기던 바알 우상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뭘까요? 4절 중반절 보면은 그마림도 내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마림이 뭡니까? 그마림은 이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아주 존경하는 의미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의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바알의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겠죠. 그들을 불러서 이마림이라, 그마림이라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카톨릭을 봤을 때 카톨릭의 저기들 보면은요, 교황이 있고 뭐 사제 뭐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그마림이라는 말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또 지도자들을 존경하기 위해서 부른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름을 그의 이름과 그의 제사장들을 아울러 내 멸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5절이죠.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 이 샤머니즘이죠. 뭐 별만 섬기겠습니까? 산신령, 영왕신, 뭐 이런 신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 가나안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특별히 별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이 신앙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쭉 열왕기상하나 보면은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이야기를 이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부터 남유다의 왕정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하늘의 별을 달을 숭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그리고 네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감이라고 했어요. 말감을 가리켜 명사하는 자들. 말감이 뭡니까? 우리가 몰렉신 암몬족 속들이 생겼던 몰렉신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일부의 어떤 종교의 어떤 분리라고 했었는데요. 이 밀곰, 여기는 말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말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밀곰 사상, 더 뿌리는 이 몰렉신. 몰렉신의 이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태워서 바치는, 드리는 인신제사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했잖아요, 한때는. 그래서 이 몰렉신은, 이 말감신은 이 땅의 지신으로 섬기면서 저 신을 잘 섬겨야 이 농산물도 잘 떼어지고 한다는 그러한 신이죠. 그런데 이 몰렉신, 밀곰신은요, 사실 이 솔로몬 시대에부터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후궁들에 의해서 이 몰렉신이 들어왔고, 몰래 들어왔나? 그래서 몰렉이 아니라 이 후궁들이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각 나라들, 그러니까 민족들이 달라요. 종족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생겨있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몰렉신의 신당까지 그들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또 에레미야서
8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몰렉신의 신당이 그 뒤에 궁정 뒤에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모든 세계의 우상 집단지 전성 시대가 되었고 만국 우상 박람회장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이 말감신 이고 몰렉신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백성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버리지 않냐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습관 속에 그러한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긴다기보다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또 생활 속에 그것을 생활하는 것들이 없잖아 있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히 그 전통 문화라고 해가지고 TV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 것을 찾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옛날 그런 국거리 하는 이게 무당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또 장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런 축제 같은 거 보면은요,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이 우상들의 신들의 그러한 이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절에 물론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죠.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이 아닙니다. 중국인 문화 때 중국 문화죠.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유교 문화를 들여오고 그러면서 이 제사법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이고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박 거기다가 구멍 내 가지고 불 써 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모르고 할로윈데이 하면 막 찾아가서 같이 하고 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습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 계획을 했건만 이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조금만 해이해지면 요시야 왕이 또 죽고 나가가지고 또 완전히 또 그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누굽니까? 그 시대는 또 더 그 잠잠의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영적 타락한 시대를 또 맞았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5절 하반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배교자,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하나님 섬겼어. 그런데 배반했어요. 따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완전 배반자, 배신자라고 배교자,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등지고 그렇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이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직장을 의지하고 또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의지하고 쌓아놓고 모아놓은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오늘 물질 만능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뭔가 좀 있고 갖춰졌고 직장도 좋고 뭔가 좀 있다 하면은 하나님 따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5가지 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이방 문화에
그러한 물든 지도자들을 멸하신다라고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렇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고요. 여호와께서 희생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날이나 희생의 날이나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까지도 준비하면서 진히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를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비아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왕족이라 했잖아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토록 신앙 계획을 하자고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자라고 했건만 지도자들이 왕가에서 따르지 않아요. 왕자들이 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요시야 친족들까지 가장 우리가 잘 안 되는, 그렇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장 안 된 대상이 우리 가족이야. 가족들이 제일 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시아의 그런 이 친족들이 왕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또 대신들, 지도자들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 중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옷입니다. 죄악의 그런 의복을 입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의 입어야 할 의복까지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민수기서 15장이나 신명기서 22장에 보면은 의복에 다 해놨습니다. 늘 이 옷 안에 옷술을 달아야 한다든지 뭐 따랑따랑 소리 나도록. 그것은 항상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멀쩡한 신사였는데 이 예비군 옷만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 왜? 개가 된다고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한 신사인데 예비군복만 입으면요, 가서 아무데나 막 소변 봐버리고 막 항동 막 넣어버리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의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양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요. 옷에다가, 그중에 하나 옷에다가 저기를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그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양털과 그리고 배실을 합해서 짜는 혼방, 요즘 말하는 혼방옷, 양모와 혼방옷이라면 그 뭐 들어있죠? 포르에스텔, 나이론하고 양모하고 진짜 좋은 옷은, 비싼 옷은 양모잖아요. 순모. 그런데 이제 조금 저기 하려면은 여기다가 나이론, 포르에스텔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즐기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혼방 옷을 이제 많이 입는데, 하나님은 이 혼방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순수하라. 제가 잘 말하는 것이죠. 혼합되지 마라. 세상과 혼합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의복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규정을 통하여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왕자들이나 대신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은 거 뭐 나팔바지 입고 막 청바지 입고 다니고,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하면 저한테 욕하겠죠. 요즘하고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입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 간섭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권력.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왕자는 권력, 그리고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을 잡으면은 안하무인 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그건 결국 타락으로, 제 멋대로 행동해버리는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을 그들은, 정치가들, 왕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왕자들과 방백들, 권력자들이, 하수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요. 권력이 있는 그런 왕자들이나 방백들,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폭력을 써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폭력과 속임수를 써가지고 담을 넘어 약탈해가지고 주인의 집에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날 이 정치가들의 옆에 보좌관이라든지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진실이나 정의하고는 상관없어. 단지 자기가 자기 윗상관을 위해서라면은 별짓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의 권력자를 눈에 잘 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약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눈에 들어야만이 또 공천이라도 한번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이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3절까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운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문이라고 했어요. 물고기 문입니다. 물고기 문에서 어문에서 곡성이 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고기 문 어문은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문은 적들이, 특히 나중에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러한 문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곡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지 뒤져가지고 심판할 자를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날이 되면은 어떤 누구도 여기 해당된 자들은 예의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도 그런 말씀 많이 있죠. 무서워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바다로 속으로 들어가고 하지만은 그런 간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위로 도망가고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르실까요? 등불을 켜고 찾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이 복도 내리지도 않고 1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 대상이 누구냐면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아무런 무기력한 자, 나와 상관이 없는 자,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 찌꺼기와 같은 자. 그리고 찌꺼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면은 가만 놔두면 찌꺼기가 안 보고 맑은 물 같지만 흔들면은 밑에서 찌꺼기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을 이렇게 떡의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권력자요, 나야, 물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무기력한 자로 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해도 뭐 상을 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못해도 죄를 지어도 금방 어떤 진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잘못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재에 대한 무시까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요? 말했잖아요. 복도 하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이죠.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이 나에게 이롭고 복을 많이 줄지 모르니까 많이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우상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이 신, 저 신, 뭔가 신을 다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도 안 줘. 화도 안 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하나님 축복 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그러면 과연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바로 이 세상 것들이에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이 세상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많아지면 그걸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런 의식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맞아요.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이냐는 것이죠. 똑같이 그런 세상적인 그 물질의 복만을 생각한다 한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것이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3장에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속질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뭡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노라. 하박국 선지자 이대한 그의 신앙이 고백이 이대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라는 그런 신앙이었기에 그를 이대한 신앙이라고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하나도 안 주시고 나와의 이 삶 속에는 생활 속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이죠. 13절에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 낳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진짜 이것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입에 쓴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떼다면서 모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고 믿되 우상으로 여기며 섬기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수고하여 모은 그러한 재물과 집이나 포도원까지라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판의 날에 무슨 전답이 중요하고 은행에 있는 잔고가 중요합니까? 그 대상이 그러한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물질을 이해해서 하나님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힘이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됨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날 대심판 때에 하나님 심판 때에 있어질 그런 분위기죠. 심판의 정도가 매우 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부르짖는 비탄의 소리와 또 용사들, 군사들까지도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그런 절규가 곳곳에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듣기를 원하고 또 설교자들도 그런 청중들의 마음을 딱 심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복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가 들려지는 이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넣지 않는다. 지옥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어. 단지 내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진노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서 내가 벗어났어. 라고 하는 그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든 죄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노예요. 그 심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 바른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우리 4절 5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성도 주의 영광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고 다짐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세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남은 삶이 잘 준비하여 주 앞에 영복의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